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저희가 성탄절 주간을 보내죠. 세상을 흥겨워하고 흥분해 있는데 저희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탄의 아름다운 축복과 성탄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뜻깊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미가서, 구약 성경의 미가서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또 어디로 오시는지, 또한 인생이 메시아를 만난다는 사건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먼저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메시아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는 베들레헴, 그 작은 땅으로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호령하던 시대입니다. 모든 게 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가 모든 지역을 통솔했는데, 로마가 다스리던 나라 중에요 가장 볼품없고 조그만 나라가 유대, 팔레스틴 땅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틴 땅에서 또 가장 작은 땅, 볼품없는 땅,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중에서도 또 가장 작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짐승들이 있는, 짐승들의 우리에 있는 그 여물통일 것입니다. 말구유.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모습인 그 말구유의 어린 예수가,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700년 후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을 우리가 바르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베들레헴이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태도가 말구유와 같아야 됩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죄인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좀 더 높은 곳에,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힘 있는 곳으로. 근데 예수님은요, 낮은 곳으로, 좀 더 낮은 곳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 거룩한 탄생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베들레헴처럼, 베들레헴 말구유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렇게 낮아져서 그곳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신 이 메시아의 모습.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구원자. 도대체 구원자가 무엇이냐? 세이비어, 구세주. 근데 미가 선지자는 그 모습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너희에게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방황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면 너희가 안락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좋은 음식 먹는다 해서, 편안한 곳에 누워있다 해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구세주를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이신,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이요 생각할수록 미로 같아요.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탈출구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수수께끼예요. 나는 어쩌다 태어났으며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근데 구원자를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처음과 끝을 알게 되는,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인생 사는 동안에 평안하게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의 모습, 이 메시아의 모습을 목자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오시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또 메시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셨는데,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말씀 보면 그 위대한 탄생, 그 메시아의 탄생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지, 위대한 믿음의 조연을 한 사람 보여주십니다. 두 사람인데 오늘은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란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연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임신하게 된 것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젊은 두 사람, 형제는 요셉이고요, 자매는 마리아인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미래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요, 그리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유대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것이 이 약혼 제도입니다. 약혼한 다음에는 한 1년간의 시간을 각자 떨어져 지내요. 그리고 1년 후에 비로소 결혼을 하게 되고 동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혼은 했지만 함께 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약혼이요, 동거는 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결혼한 부부와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하면 서로 남편, 아내라는 호칭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죽게 되면 여자는 그냥 과부가 돼요. 그리고 약혼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약혼한 사이인데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약혼인데 모든 법적인 효력은 결혼한 상태와 진배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약혼한 상태에 있던 마리아가 아직 정식 결혼하지 않았어요. 요셉과 함께 동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처녀인데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배가 불러와요. 남편이 요셉에게는 이 날벼락과도 같은 이야기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시련의 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엄청난 위험한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죠.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남자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분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부자를 주실 것이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를 잉태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약혼한 여자가, 처녀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건 좋지요. 근데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나는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요. 마리아가 꿈꿨던 모든 무지갯빛 환상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것에 순종하기로,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실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메시지가 나타나서 그것을 설득당했지만,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다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누가 알아듣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설명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약혼녀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배신감이 몰려오고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고 수습할 수가 없어요. 요셉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죠. 부정한 여인이 아닌가, 배신감도 들고.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배신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신의 상처. 둘은 사랑해서 약혼하게 됐고, 약혼한 두 사람은 결혼을 꿈꾸고 있고, 서로를 믿었어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것이 두 쪽 나고 말았어요. 마리아 임신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상처받게 되었고 배신감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설명해줘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잉태입니다 라고 설명해줘도 문제는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했을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요셉을 설득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있어서는 또 안 될 일이었고, 요셉의 마음이 다급해지고 복잡해지고 요셉의 마음은 파산 직전에 되는, 부도 직전이 되는 그러한 마음이었겠죠. 아마도 신명기 22장의 말씀처럼 이제 마리아는 곧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돌로 맞아 죽게 되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근데 요셉을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의롭다고 평가해요. 요셉이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분노해서 너는 맞아 죽어야 된다, 그래서 끌어들여서 사람들에게 돌로 치게 하진 않았어요. 요셉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자기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한 가지 내리는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의 결론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당시 율법이 지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덮어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덮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가만히 처리할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요셉은 이 마리아를 돌로 침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야 되고 자기의 무죄를 나타내고, 오히려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의로웠기 때문에 이것을 마리아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했다. 약혼한 남자의 입장에서는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떨어야 되고요, 의심도 몰려오고요, 그래서 분노하고 소란을 피울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의로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요셉이 의로웠다. 성경은 사람들마다 평가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평가하시겠죠. 모세에 대해서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또 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의롭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의로운 요셉. 그래서 요셉이 이것에서 경고망동하지 않았고 함부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곰곰이 생각해봤다. 아마 기도했겠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의로운 요셉, 그가 결론을 내리는데 마리아가 수치당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 내가 조용히 끝내야 되겠다. 의로운 사람, 보통 의로운 사람 하면 정의로운 사람 우리가 생각해서 대쪽 같은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저 사람 참 의로워할 때 판단력이 빠르고요, 어떻게 보면 대쪽 같고 차갑고 냉철한 이미지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기초된 의로움이에요. 사랑 없는 의로움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어요. 난 정의로워, 당신은 망해야 돼, 당신은 욕을 먹어도 싸. 정의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는 인간적인 이 의로움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 기초가 돼 있어요. 사랑 없는 의는 가짜예요. 그래서 오히려 분노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의로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의였어요. 이 사랑에 기초하는 의는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려요.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를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 내 약혼녀가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상상, 그리고 그런 가십거리, 그런 수치거리, 문제거리.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먼저 배려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인생이에요. 요즘 세상은 폭로전입니다. 헐뜯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꼬투리 잡고. 인터넷 보세요. 인터넷 뉴스 기사를 가만히 보세요. 긍정적인 내용보단 다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누가 이랬다더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더라, 이 사람 이런 어둠이 있더라. 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상처내고.
악플을 달고 헐뜯고 깎아내고 모함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철저하게 파고들고 그것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이 정글의 세계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된다고요? 의로워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사람은요, 부부싸움을 해도 의롭게 싸워야 돼요. 부부싸움하고 뭐 당신 과거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막 가문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집안 이야기까지. 진흙탕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의롭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아내들도 의로운 아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서로가 의로워야 돼요. 사랑으로 품을 줄 알아야 돼요. 폭로하면 안 돼요. 폭로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사회가 막 각박하잖아요. 서로 흠집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의로운 모습, 요셉 같은 의로운 모습이 참 그리운 시대예요. 이렇게 화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이 요셉에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이 요셉에게 메신저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요셉이 이런 생각했다. 요셉의 생각은 뭐였어요? 파혼하는 거죠. 아무리 의로웠던 요셉이지만 뭐 대책이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여기까지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요셉의 최선이었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한 최선이 조용히 끝내자. 마리아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지. 좋은 방법이었지만 하여튼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파혼하는 것. 인간적으로는 달리 방도가 없었고 탈출구가 없었고 대책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인 것을 알려주게 됐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가진 이야기는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부정이 아니다. 실수한 게 아니다.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거룩한 역사의 시작이고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인간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력으로 판단하면, 해석하면 섭섭하고 분노하게 되고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자녀 주셨어요? 왜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석해 주시니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전주곡이었어요. 요셉의 눈에 이것은 재앙이었어요. 이것은 수치거리였어요. 이것은 절망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보내셨구나. 이런 일을 만들어내셨구나. 하나님의 시나리오, 말씀을 보면 결론이 이것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면, 생각을 곰곰이 하고 열심히 해도 내 생각의 끝은 다 부정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시니까 요셉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축복의 전주곡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간적인 눈이나 머리로 보면, 해석하면 분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나 말씀이 오고 믿음이 오고 성령님께서 문제를 해석해 주시면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떠나져 나가고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고, 자녀가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고, 축복으로 보이고, 문제거리가 아니라, 골칫거리가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는 골칫거리죠. 자녀들도 어쩔 때는 문제거리로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 주시면, 그러면 자녀가 문제거리가 아니라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생각한, 내 머리로 생각한 것은요, 나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내가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실타래가 더 엉켜버려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면 내 인생의 상처도 다 씻겨 내려가고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복이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요. 치유자로 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문제를 풀어보고 이것을 내 생각으로 판단을 가져보면 다 이거 문제거리, 골칫거리예요. 사람도요, 내 옆에서 가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어쩌다가 이 사람 만나서, 아니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어쩌다 이런 사람이 나의 사업의 파트너가 돼서 우리를 막 옆에서 쿡쿡 찔러요. 아프죠. 근데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내 인격과 내 믿음을 다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요셉의 생각에는 이 마리아가 임신했던 게 수치거리였고 황당했고 재앙거리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석해 주시니까 놀라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때부터 요셉의 생각은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고요, 표정도 바뀌었을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수치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복인 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비전을 선포하시는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를 통해서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꿈이 선포됐어요. 먼저 이 예수라 하라 이름을,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 장명하는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이름을 지어주는 특별한 문화. 그것은 첫 아들이 태어나면, 장자가 태어나면 본인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 아들에게 줍니다. 이것이 유대 문화의 장명법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도 있는 것처럼 아마 이게 계속 반복됐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아들의 이름은 당연히 야곱이 돼야 돼요. 요셉의 아들은.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은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수란 이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전이 뭐냐면 이 예수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죄로 고통당하는 자에게서 그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그 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예수라는 이름,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혁명가로 오시지 않았어요. 혁명투사가 아니에요. 윤리 선생님이 아닙니다. 영웅호걸이 아니에요. 도덕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 와서 건져줘야 돼요.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이 인생을 볼 때 단 한 가지 먼저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죄의 문제예요. 우리는 건강에 대한, 건강 문제에 관심 많습니다. 건강 문제. 또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아요. 돈 문제도 우리가 관심 많죠. 근데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 죄예요. 죄가 그만큼 심각해요.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죄 때문에 아름다웠던 사이에 금이 갔거든요. 이걸 다시 붙이려면,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를 끄집어내야 돼요. 죄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돼요. 문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건져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그런 정치적, 군사적 영웅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끊어진 다리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불통즉통이란 말이 있어요. 통하지 않으면 고통스럽다, 통증이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통하지 않는 사이가 됐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인간의 문제가. 이걸 해결해야 고통으로부터 나올 수 있거든요. 고민으로부터. 근데 이 모습을, 이것을 회복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사형리 전도 보면 그래서 이 다리 예화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리가 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the way, 하나님과 유일하게 통할 수 있는 길.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면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이쪽 다리 끝은 캐나다 국경이고 이쪽은 미국이에요. 근데 다리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두 나라를 아무런 불편 없이 왔다 갈 수 있어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과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죄인이 통할 수 있도록, 불통즉통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는 회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헤븐리 브릿지라고 얘기해요. 천국의 다리, 하나님과 이어진 다리.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란 분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라,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나를 왜 멀쩡하게 잘 사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나를 왜 죄인 취급하나.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걸 우리가 알거든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 구원해 주셔야 돼요. 마치 눈이 오면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로. 그러면 하얗게 보이는 것처럼, 눈이 내려 하얗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은 급작스러운 일이죠. 당황스러운 일이죠. 생각한 끝에 자기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리아와 끝내야 되겠구나. 조용히 마리아를 배려해서.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맞이해라. 그리고 아들을 예수라 하라. 거기엔 내 비전이 있다. 내가 뜻이 있어서 예수를 보내는 것이다.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라. 22절 2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나리오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구약에 예언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구체적인 말씀이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데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정리가 좀 돼요.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 이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막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떨어졌던, 갈라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회복이라고 그러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죄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라곤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에덴을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회복의 날이에요.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에덴이 회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회복의 날이에요. 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회복,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자, 회복하시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한 반전이죠. 요셉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요셉이 생각할 때는 요셉의 최선은 파혼이었어요.
근데 말씀이 오니까 해석이 되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의 계획과 생각은 관계를 정리하는 거였죠. 마리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자 요셉이 생각이 정리가 돼요. 말씀이 오면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해석하면 문제가 꼬여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인생은 굽어져 있어요. 근데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고 말씀이 내 인생을 조명하시면 내가 가진 문제거리들,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거리들, 나의 인생에 대한 모든 퀘스천들, 이것이 해석이 됩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는 생각의 결론은 파혼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그를 받아들였다. 웰컴하게 됐어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린 믿음을 막 다르게 생각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말씀하시니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데모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여유,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순종이거든요. 믿음의 최정점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요셉이 그렇게 하죠.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자,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명령한 대로 맞아들였습니다. 명령해도 딴짓하기 쉽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딴짓하기 쉬운데 말씀을 들은 대로 마리아를 맞이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직 갈등도 있죠. 두려움도 남아있죠. 사람들의 시선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말씀을 누르고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과 기적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해버리고 그리고 그대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요, 또 우리가 요셉의 의로움에 대해서 칭찬하게 되고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박수를 치게 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인 그의 인생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본 것처럼 성탄의 아름다운 이 거룩한 축복이 의로운 요셉,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이 바톤이 이제 어디로 왔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요. 아직도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의 바다에 빠져 있는, 죄의 문제에 얽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그 인생이 지옥과 같은, 그 인생이 세상에 푹 빠져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우린 지금 교회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잉태한 사람과도 같아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그 바톤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해서 죄악에 신음하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지난주에 저는 영등포 쪽방촌의 임명희 목사님을 만나서 간증을 듣게 됐어요. 우리가 비전헌금 하지 않았었습니까? 쪽방촌 사역을 위해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25년 전에 그 쪽방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영등포로 간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눈에 초점이 없고, 알아보니까 술 중독에, 마약의 중독에, 매춘 거리에, 그 거리가 완전히 지옥 같은 거리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리예요. 인생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흑암 같은 그 동네.
죄로 물든 그 동네.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분에게 너가 이들과 함께 해주지 않겠니?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예수님 만나야 당신 인생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런 전도도 하면서 그리고 같이 모여 살면서 밥을 주기도 하고요. 노숙자들에게 밥을 만들어서 지어서 주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나 험난했어요. 사역은 아름다워 보였지만 사역의 현실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출주정뱅이에게 매몰차게 맞기도 하고요. 험난한 시간들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1%의 가능성도 없는 저 사람 자꾸 왜 그러냐고. 당신 떠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회유하기도 하고 본인 마음에도 이렇게 열매가 없는데 계속 해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편지.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 편지 한 장이 왔는데 거기서 그런 바닥 같은 인생을 살던 한 사람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내용이 뭐냐면 편지의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집니다. 임마누엘을 느꼈다는 거죠. 임마누엘. 그래서 이분이 다시 힘을 내고 그 사역을 계속하시면서 지금 매일 한 1,200명 정도의 노숙자가 와서 같이 음식을 먹고요. 그 교회가 세워졌네. 한 300명의 교인들이 같이 교회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요. 전과 27번 되는 분이 변화받아서 거기서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전도하고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성탄은 어떠한 날입니까? 빛이 오신 날이에요. 구원자가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 날이에요. 그것을 요셉이라는 의로운 인물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바톤으로 이어받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돼요. 예수의 아름다운 소식을, 구원자의 오신 이 복된 소식을, 임마누엘 소식을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은혜의 빛을 주기로 비춰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 또한 이 수원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라는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이, 또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번 성탄에 곳곳에 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의로운 요셉과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거룩한 탄생이 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조연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수원원을 통하여 또한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